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구약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 2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37쪽입니다. 27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절 적은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들고 너는 나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 둥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튕기는 열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으로 내게 축복하게 하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이름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주어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다가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이제 1절로 10절까지만 공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는 내용은 1절서부터 40절까지 27장 거의 전체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보충적으로 창세기 25장의 말씀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60세에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아마 일란성 쌍둥이일 텐데 일란성 쌍둥이처럼 전혀 외모나 성품이나 그들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신앙관이나 모두가 달랐습니다.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죠. 에서는 외향적이고 남성적이고요. 그의 몸은 온몸이 털복숭입니다. 그리고 들사람이 되어서 익숙한 능란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25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전혀 반대의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인가요? 조용한 사람이어서 그는 집에 거주하였고 이분이 그
그의 외삼촌 바다라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양을 잘 키우는 걸 보니까 집에서 양치기를 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왜 몸도 성은 털복숭인데 이 사람은 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매끈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사건이 일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약 130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때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였으니까 그가 도망을 갈 때 71서부터 73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60에 안 일어났으니까 약 130은 되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력도 세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해주어서 이제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렀죠.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너는 들러가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리라. 별미를 맛있게 먹고 기쁜 마음 속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구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러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을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리브가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차라리 야곱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삭이 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을 이렇게 했다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너는 빨리 내 말대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염소로 내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 별미를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아주 기쁘시게 잡수시게 하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12절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형하고 다른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내가 에서인가 너를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21절, 22절에 보시면 진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위해 들어갔을 때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키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짐승 중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어머니 리브가에게 끌어다 드려 그 염소로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형 에서의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또 털 많은 에서처럼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이렇게 또 손목에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리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고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았습니다. 그것이 27절로 29절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들의 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하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충만히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에서는 뒤늦게 짐승을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돌아갔죠. 그것이 30절로 33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진짜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온 것을 깨닫고 크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 장자의 축복은 반드시 야곱이 받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는 울며 불며 어찌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내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39절로 40절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니. 이 축복은요, 이 저주와 같은 축복은 에서가 평생 살아가면서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후손들이 에돔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이 살았던 에돔 족속의 땅들은 완전히 광야입니다. 비가 안 오는 거죠. 황야 같은 곳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들은 늘 무장하고 칼로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자를 축복하는 일은 아주 축복스러운 일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며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대체적으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가정이나 가문을 책임지는 대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문, 그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장자권은 같은 면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주관자가 되는 통솔권을 가진다. 장자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법적으로 계승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야곱이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서 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내게 불복한다. 본인이 바로 통솔권이에요. 둘째로 장자는 유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형제보다 두 배를 받죠.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유산을 나눠 받는데
장자는 다른 형제와는 달리 두목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입니다. 세 번째는 장자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장자권과 다른 특별한 요소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였다. 그것도 약속. 이제 그 후에 그것도 이삭에게 야곱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또 조금씩 더 내용이 호환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여 장자권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을 장자로 선택된 그의 아들 이삭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재혼을 해서 또 첩을 얻어서 또 얻은 그들과 결혼해서 그에게 낳은 자식들이 6명, 5명이나 그러니까 총 7명인데 그 중에서 이삭만 장자입니다. 이삭만 선택을 받아. 그래서 똑같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태생, 특별히 장자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 가운데서 선택하신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어디서 또 많이 듣던 말씀이죠. 베드로서에서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권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시냐?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른 곳에
너희가 그곳에 도착해 보니 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의 축복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절로 17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기력이 쇠하여졌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죽을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한 말을 리브가가 모두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했다는 거니까 아마 그의 안채 안방에서 얘기했겠죠. 바깥에서, 바깥 사랑채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들었겠죠.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형 에서처럼 변장시키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명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장자권에 있는 큰아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몰래 그 경사스러운 정말 축복스러운 그 일을, 큰아들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그 일을 왜 몰래 했을까요? 리브가 있는데 이야기하고 자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리브가는 차라리 야곱이 그 축복을 받도록 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하여 20년 만에 임신을 하지요. 그런데 임신이 안 돼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이삭이 기도하고 리브가도 기도하죠. 그래서 간신히 정말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런데 쌍둥이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싸워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두 아이가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아들 에서는 어린 자인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은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 혼자만 알았을까요? 응답은 리브가가 받았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죠. 분명히 남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고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려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본문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했죠? 혹시 눈이 어두워지니까 치매가 오고 모든 것을 다 잊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그러자 에서라는 말을 듣고 이삭이 심히 떨었다. 이삭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삭이 왜 떨었을까? 맏아들 에서라는 말에 그가 충격적으로 그 당시 그 순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을 깨달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그러므로 순간 자기가 크게 실수한 것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삭은 순간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짐승으로 늘 먹었던 그 별미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볼 때 야곱은 가정적이며 조용한 사람이면서도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간교하여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는 자로 보았습니다. 특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을 보고 이삭이 이놈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씩씩한 대장부요 남자다운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 상속권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삭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잘못 판단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그저 단순하게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랑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2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가 준비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내 말대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려 하다가 오히려 들키면 복을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가 받을 저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 리브가는 야곱을 이삭의 장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 만약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 저 저주가 임한다면 그 저주는 다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저주가 두려운 말이에요. 단순히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죽을 때 아들 야곱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그 어떤 난관이 와도 두려움을 버리고 그 믿음대로 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리브가와 같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죠. 넓은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도 두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것은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안 믿는 사람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둘 다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믿는 사람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 이럴 때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정말 큰 혼란에 빠져요. 다 같이 믿는데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풍습을 따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르고 그들의 사고를 따르고 그들의 세계관과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땐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신 차리게 하셔서 리브가를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안은 난리가 났겠죠. 아마 이삭으로부터 리브가와 야곱은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삭을 정신 차리게 하시니까 아무 문제도 삼지 않았어요. 이게 다 내 문제, 내가 잘못했구나.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삭은 깨닫고 나서 두 번째 이제는 진실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장자권은 반드시 야곱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마 에서를 즉시 죽이셨을 겁니다. 에서를 죽이지 않고서는 장자권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삭은 큰 재앙을 당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삭의 가져온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인격을 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돼버려요. 장자권이 그에게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싸움을 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출산하는 날 제일 먼저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야곱도 형 에서에게 질세라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부터 그에게 따라붙은 것은 교활하고 집요하며 사기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였고 또 늙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품으로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선택.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명성을 위하여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나아가 전도하고 설교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이 영육간에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힘썼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보면 총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으려고 총 에서가 사냥하고 기진맥진하여 돌아올 때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렸다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봐. 야곱의 이런 행동은 야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면으로 보면 장자권의 축복을 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목전에 왔을 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주춤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리브가는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상징이 되어진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 것 같고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연약하여 지체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장자권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지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더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이다.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우리가 받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장자의 장자 축복을 받는 놀라운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